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두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을 혹시 아십니까? 이어령 교수님, 한국의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분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따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그래서 신앙 도서도 굉장히 많이 쓰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책들도 제가 많이 읽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또 인사이트도 얻고 도전도 굉장히 많이 얻었던 분인데요. 그분이 오래전에 아마 2010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KBS에서 이어령의 80초 생각 나누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혹시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굉장히 짧은, 어떻게 진짜 80초 나가거든요. 80초가 1분 20초잖아요. 그죠? 1분 20초 동안의 짧은 그 내용이지만 굉장히 그 내용은 짧지만 결코 그 인사이트나 거기서 주는 울림은 결코 작지 않았던 그 프로그램이어서 제가 찾아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유심히 제가 살펴보았던 것도 있었는데요. 그 내용 중에 하나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은 왜 거북이 모양일까? 입니다. 그게 하나의 질문이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은 거북이 모양이었을까요? 혹시 그 이유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들어보신 분. 아마 유심히 좀 이렇게 거북선에 대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요. 이어령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였냐면 이순신 장군이 다만 그냥 우연하게 거북이 모양을 보면서 내가 거북선을 이렇게 발견해야 되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당시에 일본군의 전략 아니면 전법, 싸우는 방법, 또 그 일본 해군이 가지고 있었던 배의 모양, 이것들을 연구하면서 그에 합당한 대응책으로서 내놓은 것이 거북선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임진왜란 때에 일본 수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일본 수군의 대부분이 어디서 차출됐냐면 해적들, 그 당시로 얘기하면 우리는 뭐라고 불렀죠? 왜구라고 불렀잖아요. 이 왜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해군 전략이라는 게 뭐였을까요? 그 왜적들이 쓰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래서 배 모양도 뭐였냐면 왜적들이 쓰던 그런 배 모양이었는데, 여러분 그 왜적들이 쓰던 배, 이걸 뭐라고 그 당시 일본 수군의 배를 뭐라고 불렀냐면 아타케마루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뭐냐면 커다란 누각이 있고, 그런데 그 누각을 좌우로 뭐가 둘러싸고 있었냐면 널판지 같은 커다란 널판지 것들이 밑에 경첩이 달려있는 그런 널판지들이 배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방어를 할 때는 그게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화살을 쏘든지 뭘 하든지 그게 방패가 되어서 그 공격들을 다 막아내는 것이었고, 또 하나 공격을 할 때 뭐가 좋았냐면 상대방의 배에 접근을 해가지고 그 널판지를 내리는 겁니다. 내리면 뭐가 될까요? 자기 병사들이 글로 넘어가가지고 다 죽이는, 그런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그런 경첩이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대방에게 넘어가가지고 그 배를 함락시키는 것, 그 방법을 노토리 전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도 그걸 보면서 일본의 배가 이렇게 생겼고 일본 수군이 이런 전략들을 사용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개발해낸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거북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일본 해군이 이런 전략을 썼냐면 왜구들이 사실은 뭐였죠? 해적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배를 만약에 침몰시키거나 아니면 불에 다 태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건질 게 없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요?
그 빼앗은 물건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쓰거나 뭐 이렇게 썼는데 그 배를 침몰시켜 버리거나 불에 다 태워버리면 자기들이 건질 게 없으니까 건너가서 다 뺏어와야 되니까 그런 전법들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수군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해적의 전법을 따라 그 노토리 전법을 따라 싸우다 보니까 넘어오는 일들이 빈번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넘어와 가지고 우리 병사를 죽이거나 하는 일들이 빈번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막아낼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뭐예요? 지붕을 덮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오지 못하도록 지붕을 덮고 또 그 넘어오더라도 뭐예요? 그 지붕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뭘 박아놓은 거예요? 철심을 다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양이 거북선 모양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그 거북선을 왜 왜구들이 힘들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 화력이나 뭐 이것도 대단하지만 넘어가봤자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북선이 당시 임진왜란때 굉장히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특별히 수군과의 전투에 있어서 일본 왜군과의 전투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보니까 정말로 이순신 장군은 그냥 다만 어떤 뭐 그냥 우리의 그 수군들 우리나라의 전략을 아니면 좀 이렇게 좀 화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자기 것만 개발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상대방의 전략과 전법 그리고 그 배 모양까지도 유심하게 관찰을 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거북선은 굉장히 위대한 어떤 산물 그런 것들을 다 연구하고 그래서 비로소 만들어낸 산물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이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상대방을 알고 또 그에 대해서 나를 준비시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의 소속이 어땠죠? 이전에는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었거든요. 죄의 진영 가운데 우리는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죄의 진영에 사단의 진영에 매여 있지 않고 옮겨지게 됐어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제일 우리를 이렇게 아쉬워하고 우리에 대해서 화가 났을까요? 사단이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다시 그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서 어떻게 해요? 죄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들기를 원하고 죄의 자리로 떨어지게 만들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대적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런 적들 아니면 그런 대적들의 공격 방법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에 합당하게 준비할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1장에서 8장까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31절부터 39절까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나누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 이유도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뭡니까 그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그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고 감격을 누리고 살아야 할 만큼의 공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릴 만한 상황들이 오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만큼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다.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반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31절에 32절까지 우리가 확인한 게 뭐예요? 우리 인생에 대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그런 대적들이 쓰는 아주 효과적이고 그리고 아주 빈번하게 쓰는 그런 전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전략과 그 공격 그게 뭐냐? 그것이 뭔가 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대적들이 잘 쓰는 거 그게 뭐예요? 고발 그리고 정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건 뭐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고발하는 이들이 있고 누군가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것을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고발과 정죄를 참소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소. 그래서 제가 참소가 뭔가 저도 좀 찾아보니까 라이프 성경사전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한 말로서 남을 헛뜯고 고소하는 것, 거짓말로 죄를 꾸며서 고에 바치는 것, 이게 바로 참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 아니면 우리의 실수를 가지고요 고소하고 정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내면에서도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스스로도 우리 안에서 야, 네가 정말 성도 맞아?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맞아? 야, 너는 뭐 말씀대로 산다며 그렇지 못하잖아. 이런 것들로 정말로 우리 마음 안에 우리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만큼의 그런 정죄감들 아니면 죄책감들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더라고요. 목사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가장 많이 도전받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가장 많이 힘든 부분이 바로 이거거든요. 뭐냐면 이게 사단이 주는 건지 제 마음 안에 솟아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전할 때 네가 정말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니? 이 마음이 제 안에 정말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사실은 설교 원고를 다 쓰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내 입에 익기도 해야 되고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은혜 받은 걸 여러분에게 나눠야 되니까 이 말씀 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름대로 묵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제 삶에 실천해 보고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끊임없이 제 안에 일어나는 마음이 뭐냐면 야, 너는 그렇게 못 살면서 하나 예를 들면 뭐 사랑하십시오. 원수까지 사랑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실제적으로 제 삶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제 아들에 대해서 막 제가 이렇게 화를 내거나 뭐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미워할 마음도 생길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야, 너는 아들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게 남들한테 아니면 다른 성도들한테 사랑하라고 그게 말이 되니? 야, 너는 어떻게 그런 설교가 가능해? 이런 마음을 제 안에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앉을 때 제가 이 옆에서 설교 좀 찬양하고 이 앞에서 기도할 때요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계속 싸워요. 제 안에서. 사단은 저를 계속 공격하고요.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너는 오늘 설교단에 설 자격도 없어.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제가 거기에 넘어지고 쓰러졌다면 뭐예요? 오늘 이 자리에 서지도 못했을 거예요.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 안에 계속해서 들었던 마음이 이거거든요. 네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이 말을 할 때마다 사실은 저 안에 굉장히 이런 죄책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런 죄책감들이 일어나고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날 때마다 사실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우리가 올바른 정답, 올바른 해답, 올바른 태도를 갖지 못한다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 내내 우리 안에 뭐가 있을까요? 죄책감이 있고요. 정죄감 가운데 느끼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뭐가 일어날까요?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고 있는,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에서 떠나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성경 말씀은요, 우리의 이런 연약함들이나 아니면 우리의 이런 부족함들, 아니면 우리의 죄악들, 이런 것들만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뭐도 보여줄까요? 우리 인생에 대한 그런 문제들에 대한 답, 해답,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 대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내면 안에서 던지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특별히 뭐 고발이라든지 정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참소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죄책감을 주고 정죄감을 주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격에 찬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심판자가 우리 편임을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대적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계속해서 뭐예요? 참소하는 자예요. 고발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 안에 죄책감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 12장 그 10절 말씀, 아까 제가 참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그 내용에 우리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오늘 보면 우리의 대적 사단의 특징이 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성도들을 참소하는 자들이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참소하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참소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뭐하고 있을까요?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을 뭐하고 있을까요?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연약함들을 다 고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분명하게 짚어야 될 건 뭐냐면 사단이 참소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 근거 없이 여러분은 참소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 근거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거짓으로 꾸며내서 그렇게 참소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고발할 만한 내용들, 이것들에 대해서 찾아내는 자예요. 찾아내는 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실제로 우리가요, 그런 고발을 당할 만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아무 죄를 짓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무런 연약함이 여러분 가운데 없나요? 그렇지 않죠. 사단은 그러면서 그 연약함을 찾아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죄 봐요. 지금 저렇게 죄를 짓고 있잖아요. 하나님 죄 봐요. 저렇게 지금 연약한 일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마음 가운데 저렇게 연약한 생각들, 저렇게 악한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예, 그것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밤낮 없이 참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참소는 근거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그 근거를 제공할 만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라는 게 사실은 더 큰 문제예요. 예, 그것들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죄책감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만약에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면 뭐예요? 너는 참소하든지 말든지, 네가 고발하든지 정죄하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 라고 하면 그만이겠으나,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죄책감이 생기고, 그러한 일들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3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대적들의 고발 아니면 어떤 그런 참소가 성립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립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런 죄를 짓지 않은 자들이 아니라, 아니면 그런 죄를 앞으로도 짓지 않을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모든 죄악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그러한 고발과 그런 참소의 내용이 우리가 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발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이유가 우리의 참소가 누구를 향해서 그 고발이 되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고발하고 있는 걸까요? 누구한테 고발합니까? 사단은 누구한테 고발할까요? 하나님께 지금 고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우리 요한복음 1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누구 앞에서 참소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참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판자는 누굴까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발을 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분은 사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만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단도 누구 앞에 갈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누구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우리를 참수하는 어떤 대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러면 나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것이 로마서 8장 3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자이신데 그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시래요. 더 나아가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어떻게 아냐면 사적으로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재판에 나갔어요. 법정에 나갔는데 거기에 재판관이 있는데 그분이 내 친구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안다고요? 공식적으로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법정 가운데서 뭐라고 했다고요? 여러분, 칭의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칭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언해 준 말씀이다 라고 법정 용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편이 되신 하나님께서요, 법정에서 뭐라고요? 얘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얘는 내가 의롭다고 한 사람인데, 사단아 네가 아무리 고발한다고 한들 얘는 내가 의롭다고 한 사람인데 너 뭘 가지고 지금 참소하는 거야? 뭘 가지고 고발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부터일까요? 여러분, 이미 태초부터 그렇게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우리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얘는 내 거야. 얘는 내가 지명하여 불러서 내 것이야. 그런데 네가 왜 와서 지금 참소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누구 편이시라고요? 나의 편이시래요. 사단이 참소해서 가지고 고발하는 그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 두지 않으시려고 뭐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지금 뭘 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읽었던 8장 3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그 이후에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대적들, 이 사단이, 아니면 우리 내면에서도 사실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어떤 고발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죄라든지 이런 죄책감들이 성립하려면 뭐가 부정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이것이 부정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도 취소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 이 모든 것까지도 다 취소가 되어야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그 고발이, 사단의 그 정죄가 우리에게 성립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능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택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취소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취소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은 결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편 되시는 건 결코 바뀔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결코 바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더라도,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자신이 정말 어떤 연약함이 있어서 넘어지고 쓰러져서 결국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공격할 때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를 고발하겠는가? 누가 능히 나를 정죄하겠는가?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범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근거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를 위해 지금도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요. 사단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은 이 범죄까지도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는데,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네가 간구하고 네가 뭐 고발한다고 한들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이 마음, 이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뭘까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우리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편이 되도록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나의 편이신 거 여러분 믿으세요? 다른 어떤 이도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 편이시라고요? 내 편이요. 내 편입니다. 우리 편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옳은 표현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인 거예요. 나를 위한 나의 편이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지금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간구하고 계신대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신대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그 간구의 내용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뭘 위해서 간구하고 계실까요? 얘가 오늘도 죄를 졌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 얘가 오늘도 이런 연약함이 있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요것만 간구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뭘 간구하고 계실까요? 그 힌트가 요한복음 17장 15절에 16절 그 기도 가운데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도이신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지금 세상에서 그냥 쭉 띄워가지고요 하늘나라로 옮기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을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뭘 기도하신다고요? 하나님 바라시는 게 뭐라고요? 다만 뭐요? 악에서 빠지지 않는 것.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의 자리에서 나를 닮아 거룩한 인생 살아가는 것, 악에 빠지지 않는 인생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바라고 분명하게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만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실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옵니까? 하나님 우리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만 어떤 은혜일까요? 보통 구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내는 은혜, 요것보다는 이전에 지었던 죄로 하나님 앞에 매맞지 않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이전에 잘못 살아가지고 혹시나 매맞을까봐,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까봐 그런 두려움 가운데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시다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 드리고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이에요? 그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그리고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간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아가면 뭐 어떤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또 삽니다.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용서를 구하고 또 그리고는 그냥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내 생각도 살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인생 아니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예수님께 끌려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 바리새인부터 시작해서 서기관들 이러고 수많은 또 군중들이 한 손에 돌을 들고, 왜요? 이 여인을 쳐 죽이기 위해서. 예,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끌고 나와서 그리고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뭐라고 시험하냐면 율법에 보면 이 간음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게,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예,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다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 없는 자가 있을까요? 없죠. 그죠?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손에 들었던 돌을 다 땅에 내려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다 떠납니다. 떠났는데 어느 정도예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떠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끝났는가? 끝났을까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뭡니까?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요. 예수님과 그 간음한 여인은 여전히 대화를 이어갑니다. 자, 그 내용이 10절에서 11절 내용인데요. 이 내용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내용에 보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간음한 여인을 두고 여전히 대화를 이어가시는데 뭐라고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느냐?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얘기했더니 그래? 그렇다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무슨 얘기예요?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정죄하지 않는 것, 그 예수님의 죄 용서하심의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하나를 더 요구하십니다. 그게 뭐죠? 가서 뭐라고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라고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정죄함, 죄 용서함,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용서함을 얻었다면 그러면 그 다음 뭘 해야 된다고요? 가서 뭐 해야 된다고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도 똑같은 생각이 있으셨어요. 뭐예요? 여러분, 출애굽하잖아요.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애굽의 노예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시내 산으로 먼저 이끌어 가세요. 시내 산에서 뭘 주셨습니까? 십계명, 율법을 주셨어요. 왜 주신 겁니까? 더 이상 이전에 죄짓던 모습대로 살지 말기를 위해서, 더 이상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국가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 말라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그래서 주신 게 뭐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살아가도록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다만 죄 용서하고 구원받는 것,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 하는 거라고요? 죄를 짓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자녀 담는 것,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아까 제가 예수님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17절에서 19절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는데 성도다워지는 것, 그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가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서 거기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어디로 가라고요? 이전에 가늠했던 그 삶의 자리, 이전에 죄를 지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거기서 뭐하라고? 이제는 다르게 죄를 짓지 말고 살아내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어느 자리가 되었든 그 자리가 죄를 짓는 자리였다 할지라도요, 이제는 가서 뭐 하라고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삶이 되어라. 내가 너의 편이 되었으니 너도 나의 편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라.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셨든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세요. 여러분이 지난 삶을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떤 죄를 범했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당당함이라면 그 당당함에 걸맞는 우리의 삶도 또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우리 지난주에도 졌는데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답은 늘 한결같아요. 뭘까요? 그것은 말씀이에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의 기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요한복음 17장 17절 뭘로요?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도하셨어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아까 또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2장, 우리를 참소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요. 12장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력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데 무엇에 아끼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자기를 증언한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것, 그것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 그것에 생명을 아끼지 말래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그를 이길 수 있다. 그가 누굴까요? 우리를 참소하는 자, 우리를 대적하는 그 사단을, 그 마귀를,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우리 마음 안에서 내면에서 울려나오는 모든 소리들도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된다고요? 말씀, 진리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누가 우리 편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우리 가슴에서 한번 손을 얹어 보시겠습니까? 자, 손을 얹고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그러므로 나도 누구 편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편이 되어야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텐데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편이 되어 말씀 붙들고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내는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에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냈더니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냈더니 내가 하나님 편으로서 이렇게 살아냈어요. 하나님 잘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